이 시간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중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돌아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후원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저들 좀 권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기에 누구를 보내기를 원했냐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그들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과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새로운 어떤 다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치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끝으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일반적으로 썼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다뤘던 어떤 문제와 좀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특별히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여성 리더십들 안에 분쟁과 분열,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의, 즉 의로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원의 원리입니다. 진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져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의롭다라고 무죄 판결을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실시했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는 것들, 즉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와 또한 그들 안에 분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들을 빼앗기지 말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편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런
권면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편지를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자들이 대해서 뭐라고 조심할 것을 얘기하는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따라합시다. 삼가고 삼가라. 삼가라 하면서 3번씩이나 여러분 지금 삼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가야 할 대상들을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삼가라라는 것은 삼가야 할 대상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를 주심히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거부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 이것이 삼가라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3차례나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 위협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말하면 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들을 삼가라. 개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 개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에서 배회하는 그런 아주 사납고 위험한 그런 들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미친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자를 삼가라고 말하냐면 행악자를 삼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먼저 개들이나 행악자나 그리고 몸에 상해를 입히는 자, 이것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들이다. 저들은 개들이고 또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에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음의 법을 거스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 행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 몸에 상해하는 자,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이 말이 몸에 상해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손 할례당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전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에. 제가 이제 왜 이때 그 손할례당을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냐면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대학교 2학년 때면은 95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제가 그 공부했던 그 바인더를 찾아보는데 거기 때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손할례당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할례당이 뭐라고 그때 표시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개종자들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들의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아직 구원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그게 필요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 이들을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무엇을 내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보다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 공로주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 안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그들의 위협은 그냥 단순히 물어서 우리의 겉에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잘못된 사상과 이단적인 세력적인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조심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리치고 물리쳐라. 조심하고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말 불을 켜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인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제가 이제 이충동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이게 거기는 진짜 왜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불이 켜져 있는가. 그리고 막 화요일에 거기는 좀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사람들 모이는 거 아나요? 안 가보셔도 모르죠? 안 가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밀려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 제가 마음이 너무 막 안타깝고, 막 어떤 때는 막 차를 거기다가 멈춰 서서 막 진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결국에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무장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한 사람도 이단이나 죄악된 곳에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조차 한 사람도 정말 미혹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더욱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기도가 좀 더 제 마음 가운데 깊어지고 있어요. 깊어진다기보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요즘 기도가 많이 있어요. 요즘 기도,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더 많이 간구되어지는 간구가 정말 저들의 일생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인생 가운데 뚫고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 일생 가운데 한 번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붙들 것은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할례파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진짜 할례파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남성의 표피를 베는 행위인데, 이것은 언제 생겼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17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으니까 85세 때 누구를 취하냐면 하갈을 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성경은 13년 동안 침묵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99세 그와 그 아내가 전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이제 언약을 맺어요. 너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이어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시로 그에게 할례를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할례를 끊어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가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할례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그들에게 지금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에서 잘 보세요. 자, 3절. 제 얼굴에 3절이 안 써있어요? 3절 보여줬네요. 네, 다시 한번 보여줘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봉사하고, 두 번째는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요즘 좀 첫 번째부터 보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헌신 봉사, 이렇게 이런 그런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는 어떤 거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냥 그들이 늘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가 너희의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듭난 자이고 그들이 참된 할례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그 가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허락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들이 이전에 안식일 그 시간만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이어지겠지만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혈통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혈통과 감과 지식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진짜 뼛속부터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죄의 덩어리구나,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 진짜 할례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할례 받음을 앞세우는 그들, 그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이 우리의 구원받음의 표시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게 보았냐면, 이게 들었냐면, 이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빨리 영세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영세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고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세를 먼저 중요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받음이 구원의 보장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결혼 예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잖아요. 공포하고 결혼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구속력들을 가지고 또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뭘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 내 죄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자, 이게 참 할례자다.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할례를 받을 거면 그 할례를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가 주 되심을 믿고 있는지, 그분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뭔가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이렇게 괜찮아요. 자랑하는 것, 뭐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행위나 어떤 직분과 우리의 연수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게 공로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져요. 우리 목이 고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되어지고 늘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 것을 권하면서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4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그 할례뿐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어떠한 행위나 그런 것들, 율법주의자들, 당시 말하면 율법주의자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 자랑보다 자신은 사실 내세울 것이 더 많은 자라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과 6절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사실 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원래 자랑으로 삼았던 게 무엇인지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은호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시면 7가지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율법의 규례대로 지금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8일 만에.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들어온 그런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 정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정통적이고 자랑으로 삼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다 지파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정통성 있게 여겼던 게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섞여 있지 않은, 이방인 피가 전혀 섞이지 않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떤 파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유대 종파가 세 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율법에 철저했던 파가 바리새파인데 그 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열심으로 그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해요. 교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그것이 유대교의 열심을 쫓아 그거에 충실했던 자임을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가 갈라디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 율법에는 저들이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예수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열심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즉 율법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말 비난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 얘기하면 이만큼 자랑할 사람이 어디냐, 너희들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다른 사람들 보면 야, 참 부럽다, 와, 너무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만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그는 일평생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율법의 최고의 학파에서 배운 자였어요. 그는 평생에 보장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으로 잡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누가 얘기해도 나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늘 자기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은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으로 품고 내가 노력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분이 정말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때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분이 자신이 핍박하는, 그렇게 그 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심에 대한 그것에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어져요. 자신이 비방하던 그 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겪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가 수차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고,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강의 위협,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견뎌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그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에 자랑했던 그것들을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고이 간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름에 쓸 일 외에는 사실 고이 간직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 물에, 여러분 이게 화장실에서 그것을 막 묵상하고 바라보고, 와,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쌓아놨구나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묵상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쌓아놨구나. 다 흘려보내버려요. 물과 함께 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가치. 여러분, 사람의 우선순위는 결국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요즘 막 문자 많이 오죠. 누구한테 와요? 평소에 연락 안 오던 예비 국회의원 후보들 연락도 오고 많이. 저는 이게 본적지가 이렇게 전주로 되어 있어서 전주에서 계속 와요. 알지는 못하는 분들 언제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막 연락이 오시는데, 근데 제 주변에도 20년 동안 그 국회의원 한번 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 자신의 일생에 그것이 꿈이.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억을 이렇게 열심히 쓰시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은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저 20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의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번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진짜 참된 가치를 만나면 근데 그 이전의 것들을 마음이 빼앗길 수 없어요. 최신 핸드폰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선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이전에 쓰던 폴더폰 이렇게 접는 거, 이런 거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귀한 가치를 만나면 그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거 더 이상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94장을 찬양할 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이 지금 사실 무거움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이 가사 보면 우리를 많이 참 힘들게,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많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사시는가 봐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도 없다라고는 정말 고백하기를 싫는데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는 얘기를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늘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헛된 생각을 품고 지냈지 하면서 그냥 쓱 웃고 넘어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쭉 그냥 가는가 봐요? 네,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하면서 그냥 비교의식 속에 살다가도 예수에 대한 가치로 인해 무장될 때 내가 지금 헛된 그 안개를 붙잡으려고, 바람을 붙잡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돌이키게 되잖아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2명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가치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8절 9절 9절까지 8절 9절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구원, 이 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이제요.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에콰도르, 우리가 예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짐 엘리엇은 힐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어요. 그게 굉장히 보장된 길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가치를 주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으로 알려지는 아우카 부족,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과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강가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짐 엘리엇이 이전에 그가 일평생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던 마음들과 그의 삶의 고백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그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화되어졌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들의 더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 우리의 본향,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